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은요.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유해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도자는 그것들을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한계를,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모든 것을 풀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제사, 두 번째는 말, 특별히 소원에 대한 것, 세 번째는 무너진 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살피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발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능사인가?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 예배를 무조건 받아주시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정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분이신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의미 없다 하실 때 성전의 문을 못을 박을 자가 누가 있는가?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을 분명히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말씀 듣는다는 것이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와서 예배드리는 것, 삶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그 근본 정신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말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말 중에서 소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땅에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일단 여러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생각 없이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렇게 급하게 소원을 하는 경우를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한계를 직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원하고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하면은 갚지 못하면은 그것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하였거든 4절에 보니까 소원을 하였거든 속히 갚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우매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예, 전도서 5장 5절입니다. 6절 보면은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함부로 소원한 것은 그래서 위험한 거라는 것입니다.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하고 나서 취소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실수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소원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전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문제될 게 없는 것들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하면서 문제 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입니다. 세상에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참 많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그런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가? 왜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죽이지 않으시는가? 벌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불의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 잘못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물론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겠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관점이 잘못된 것이고 생각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도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높은 자가 더 높은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그들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포악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이 더 큰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그들을 판단할 것이고 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자들보다 그러면 또 그 위에 있는 자들이 잘못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 위에 있는 자들보다 더 높은 자가 계시니 그분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불의가 있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 모두를 다 감찰하시고 또 결국은 심판하실 것을 인정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하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관점에서 출발한 그러한 문제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망가뜨리지 말라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런 불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히 깨질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모든 인간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를 믿는다면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진 않았는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전도자가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다른 삶을 사는 인생,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